tutte sempre c'hanno.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형제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피곤하지만은 저녁에 이렇게 함께 하는 가운데 또 이번에도 구원받은 열매가 또 맺히게 해준다는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감사함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또 이번에 새로 구원받는 분들은 또 그걸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아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몸된 귀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해준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경 강연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도 구원받는 열매가 맺히게 해준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또 계속해서 또 증거되기를 간절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다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국가를 안정되게 해주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더욱더 주를 또 향해서 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또 회복시켜 주셔서 또 저희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해외 교회 위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몽골 바양그룹교회 우리 이왕열 선교사님 가정과 또 쾌전 북부 교회의 에드가 선교사님 가정 위에 더욱더 함께 주셔서 그 지역에도 복음이 활발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만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번 한 주 동안에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모습이 죄인한 걸 알게 됐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그 복음을 이번에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분들은 또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 집회 하면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안 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좀 아직 잘 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또 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하지만은 이 전도 집회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더 내가 더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또 갖고 올해 2022년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한번 전도해 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성경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나온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님 피가 나온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짐승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그때부터 알려주신 게 아니고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인류의 조상 아담은 그러면은 그 죄로 지옥 갔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하자마자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죠? 그래서 부끄러워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니까 다른 때 같으면 예 하나님 하고 이렇게 나왔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가렸죠. 그건 뭐냐면 사람이 죄를 가리려 하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죠. 이게 나뭇잎이니까 이게 이제 마른 다음에 몇 번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서지죠. 자, 이 무화과 잎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가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죄를 좀 가려보려는 그런 노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한 일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져서 어떻게든 이 죄를 안 지려고 어떤 세상을 뭐 떠나서 뭐 돌을 닦는다든가 나름대로 이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가려보려는 노력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죄를 가려도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아담과 하와도 이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해 입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끊어졌죠, 그러죠? 영혼이 끊어졌어요. 자,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용서됐느냐? 이 가죽옷이 비밀이에요, 가죽옷. 자, 이 가죽옷을 해 입기 위해서는 자, 아담과 하와가 하와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죽였다는 소리예요. 짐승. 그러니까 짐승을 죽였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그 죄를 대신 누구한테요? 짐승에게
다 그것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죽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을 해 주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양이 대신 죽어서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줄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감사하는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 가인과 아벨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았어요. 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3절 오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게 첫 번째 역사 가운데 첫 살인입니다. 살인.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이런 제목이 보면은요, 카인의 후예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이 카인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가인, 이게 첫 번째 살인자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가인과 가인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를 한번 드려봅시다 한 겁니다. 자, 가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아벨은요,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열심히 1년 내내 땀 뻘뻘 흘리면서 1년 동안 고생했던 1년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아줬다고요? 아벨입니다. 아벨.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아하,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채식은 안 하시니까 육식을 받아주셨구나. 또 이렇게 잘못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들도 이 진리를 못 깨달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떤
교사가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가인은 대충 드리고 아벨은요 정성껏.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어요. 맞아요? 틀렸죠. 자, 정성, 열심이면, 자 여기 보세요. 농사 짓는 게 더 힘들어요, 양을 치는 게 더 힘들어요? 양 쳐봤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몽골을 가보니까 목동이 막 이렇게 이제 양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하루 종일 바람 쐬면서 막 하니까. 그래도 양을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농사하는 게 훨씬 더 손이 많이 갑니다. 그것도 1년 내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성으로 본다면은 가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정성, 열심. 정성과 열심으로 본다면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셨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러므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가인보다 뭐가 더 나았다고요? 믿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그렇다면 아벨은 누구한테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부모님이겠죠. 아마 그 중에 아버지 아담에게 많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 아담은 아마 시간 될 때마다 얘들아 모여봐라. 그래서 이제 이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죠?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이게 이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낳기 전에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수고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일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일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그때는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열매 따먹고 저 열매 따먹고 우리가 농사 지을 필요도 없었고 양을 칠 필요도 없었어.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왜 고생해요? 야, 네 엄마한테 뭐라, 네 엄마한테. 옆에 또 하와가 또 그 얘기라고 또. 그러면서 이 아담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다,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내가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죄를 짓자마자 내가 막 벗어갖고 부끄러웠어. 그래서 내가 무화과잎을 해 입었지. 해 입었는데도 근데 가려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셨지. 그러면서 나중에 짐승을 죽이는데 내가 그때 짐승을 죽는 거 처음 봤어. 짐승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가죽을 벗겨서 내게 해주신 게 이게 하나님표 가죽옷이야.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쭉 들었어요. 자, 가인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아벨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벨은 그거 캐치를 한 거예요. 그렇다, 내가
나도 이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느냐? 예? 나 같은 이런 죄인, 하나님, 제 죄를 내가 이 양을 죽여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자 아담의 말씀이죠. 그 아담의 말씀을 듣고 캐치해서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자, 가인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들었는데 가인은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이고 또 그거 그 얘기네. 저기 몇 번째야? 무화이 해 입혔다고? 그 다음에 가족을 해 줬다고? 자, 가인은 어떻게 들었어요? 그냥 대충. 여러분 똑같이 이번에 집회 말씀 들어도 어떤 분은 깨닫고 어떤 분은 깨닫지 못하느냐. 또 어떤 분은 여러 말씀을 들어요. 막 수십 번도 들은 분도 있어요. 근데 왜 못 깨달아요? 이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냥 대충 들어요. 대충. 첫날이니까 오늘 창조하겠지? 역시 창조하구만. 창조. 둘째 날 애등산 해야 되는데 왜 오늘은 또 첫째 날 애등산 해줬네? 그 다음에 방주 얘기. 방주. 그 다음에 바벨탑. 말씀을 들었는데 뭐예요? 판단하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넘겨요. 자기 것이 안 돼요. 가인이 그랬다는 가인이요. 그리고 막상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니까 뭘로 드릴까? 그래, 정성을 내가 다해서 농산물 이것을 내가 고생해서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자,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또 자기 방법. 가인은 자기 생각에 내가 이 땀 뻘뻘 흘리면서 이 농사 지은 거 그것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대충 드렸을까요? 좋은 거 드렸을까요? 그렇죠. 열매도 제일 큰 거, 곡식도 첫 단 처음에 나온 거 막 제일 좋은 거 드렸죠. 무슨 대충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정성껏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자, 가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이해될까 안 될까요? 뭐요? 내가 봤을 때는 저 뭐 양 새끼 이거 죽여갖고 피 흘려갖고 아유 징그러워, 왜 저런 걸 드려? 드리려면 이 정도는 드려야지. 막 열매 크고 막 곡식 막 크고 막 이 정도는 드려야지. 이 정도. 저 양 죽여갖고 저거 피 흘린 걸 왜 드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인 양을 받아주셨네. 자, 가인 생각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옆에 아벨, 내 제사를 받으셨다. 내 제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은? 아벨이 그렇게 쳐다보면은 가인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상할까요? 으씨. 그래도 어떻게 하세요? 들판에서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가인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드리면 된다. 근데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줘? 열 받았죠. 자, 아벨은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아벨은 아담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거구나.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도 아벨 같은 교회가 있고 가인 같은 교회가 있어요. 자, 아벨 같은 교회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뭘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그러죠? 그래서 이 양의 첫 새끼는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가는 믿음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죠? 자, 이렇게 가르치는 아벨 같은 교회가 있고요, 또 가인 같은 교회가 있어요. 가인 같은 교회. 여러분, 천국 가려면은 대충 살아도 될 줄 아세요? 주일날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빠지면 천국 갈 줄 아세요?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저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가인 같은 교회예요. 가인 같은 교회. 지금도 이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말씀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죠? 이제 구원받으니까 일주일 내가 고천교회 가서 일주일 말씀 듣고 구원받았네. 너무 감사해. 근데 친구가 생각해. 친구. 근데 이상하네. 그 내 친구가 교회를 꽤 오래 다녔는데 그 친구가 뭐 장로인가 뭐 집사인가 그러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런 거 중요한 걸 왜 전하지 안 했지? 하고 전화를 거는 겁니다. 띠띠띠띠띠띠. 여보세요. 아무개니? 너 말이야, 나 이번에 일주일 고창교회 가고 말씀 듣고 나 구원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가르쳐주지 않았어? 뭐라고? 일주일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뭐라고? 교만하게. 나는 지금 수십 년 다녀도 나는 지금 천국 갈까 말까 갈똥말똥하는데, 너는 일주일 말씀 듣고 천국 간다고? 너 어느 교회 가서 말씀 들었어? 너 이상한 교회 다닌 것 같다. 왜요? 자기는 지금 수십 년 다녀도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면 갈 수 있겠지, 갈똥말똥하고 있는데, 그런데 친구가 한 번도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일주일 말씀 듣고 구원받다 하니까 이해될까 안 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가인 같은 교회는 지금도요, 우리가요 일주일 말씀 듣고 구원받다 그러면요 핍박합니다. 무슨 그런 게 어딨냐고. 자,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육신의 생각대로 열심히 정성껏 하면은 그러면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는 게 가인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도 가인 같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는 거니까요. 아벨 같은 교회. 내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그렇게 해서 용서된다는 것을 깨닫는 교회. 내가 뭘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 나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나는 한 게 없어요. 그 예수님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요 막 사람들이요 멍뚱한 소리 합니다. 뭐 몇 단이라고 하고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지도 안 해놓고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오면은 이렇게 가르쳐야지 다 이해해요. 근데 무조건 비방만 해요. 비방만. 예수님도
뭐라고 비방을 받았습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나사렛 이단. 예.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5장 24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연병이다. 연병. 예.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요. 연병하고 있다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비난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 교회의 복음은, 자, 우리나라 교회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리나라 이 복음이 한 20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이승훈, 뭐 조선시대죠, 그러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토마스 목사를 통해서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도 있었고, 이때부터 개신교가 이제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평양에 엄청난 복음이 전해졌을 때요.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장 성장한 때가 언제냐면 6.25 사변 이후에 교회가 양적으로 확 성장한 겁니다. 6.25 사변 이후에. 그때 6.25 사변 이후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원조 활동,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해외에서 이제 원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이 시작돼 갖고, 부흥에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자, 이런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성경에다가 불교, 유교, 무속까지 혼합되어 기복적 신앙의 모습을 띠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음은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복음의 전례는 19세기 미국의 그 무디 선생이죠. 아주 엄청난 폭발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스펄전 목사, 영국이 이 스펄전원에서요 복음이 활성화됐습니다. 19세기에 가장 활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 미국의 무디, 영국의 스펄전. 그래서 무디 선생이요 영국에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영국에 와서 이 무디 선생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중에 에드워드 스터드라는 사람이, 이게 농부입니다. 농사꾼이에요. 이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디 선생이 이제 왔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무디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뭐들어 그런 말씀을 들으러 가냐고. 아니야, 미국의 이 복음이 저 무디 선생님에서 엄청나게 전해지고 있어. 야,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얘기 뭐 더 들을 필요 없어. 이게 시끌시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이 에드워드 스터드가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말하는지 한번 내가 한번 들어보러 가야겠다. 이분이 이 에드워드 스터드 가서 듣고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 C.T. 스터드에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C.T. 스터드, 자기 아들 이 C.T. 스터드가 또 구원을 받고, 이제 그 C.T. 스터드가 캠브리지 대학교 다녔거든요. 캠브리지 대학. 그래서 우리 캠브리지 대학에도 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캠브리지 대학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캠브리지의 7인이면 유명하대요. 복음을 전하는 7명. 그리고 이 C.T. 스터드가 그 유명한 크로키 선수였습니다. 크로키 선수. 영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유명한 선수.
뭐 우리나라 보면은 뭐, 예? 뭐 박찬호, 뭐 우리 유명한 그 뭐 요즘은 손흥민, 뭐 유명한 선수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시티 스터드는요, 유명한 크로키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구원을 받자마자 이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티 스터를 통해서요, 웹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웹 선교회. 영국의 웹 선교회 아주 유명합니다.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웹 선교회. 자, 이 웹 선교회에서 이제 한국에도 이제 들어왔죠. 그렇죠. 한국에도요. 1960년대 놀만 그람 박사 한국에 방문했어요. 예. 자, 이 웹 선교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에드워드 스터드의 사위예요, 사위. 한국에는 교인만 있지 복음이 없습니다.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세요. 자, 이 사람이 가 보니까 한국에 복음이 없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1960년대에 이제 이 놀만 그람 박사가 한국에 왔다 가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갈 거냐? 그런데 그 가운데 케이스 글라스라는 선교사님이 딱 손을 든 거예요. 원래 이분은 일본으로 가려고 그랬답니다. 일본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길기수 선교사입니다. 길기수 선교사님. 웹 선교부에서 파견된 케이스 글라스 길기수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영국의 여러 선교사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요, 이 무디 선생에 의해서요, 시티 스터드. 그래서 이 시티 스터드의 놀만 그람 박사가 우리 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길기수 선교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길기수 선교사님이요, 90년도 대전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한 게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큰 기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알고 있는 복음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니 반응이 이상하더군요. 대구에서 한 청년을 만나서 영어를 가르치는 기회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청년에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청년한테 물어봤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한테.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 하냐면, 저희 아버님은 장로입니다. 아니, 거듭났냐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장로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복음의 진리를 외체함을 느꼈습니다. 이 길기 선교사님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연합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서 선교, 승리의 생활사. 여기서 문서로 선교했어요. 제배에 가면은 이 승리의 생활사 이걸 카피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요. 그 당시 어떻게 문서로도 어떻게 선교했는지. 또 선교학교를 만들었어요. 선교학교.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글라스, 이분이 길기 선교사님인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디옥 선교사님, 이 여러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학교와 또 극동 방송국도 운영했고요. 또 생명의 말씀사 출판사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선교학교를 통해서 우리 우종호 목사님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우종호 목사님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이완 목사님도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우리 이완 목사님 젊으실 때 이게 전도, 목표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경가에 이렇게 1960년대부터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1983년도부터 시작됐어요. 저희 교회 시작이 1983년도. 이게 학예 수양입니다. 학예 수양회. 이게 우종 목사님. 자, 97년도에는
우리가 서울에 그 잠실 체육관을 빌려갖고 또 우리가 모인 적이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를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 이제 갈릴리 수양관을 만들었죠. 공주에 갈릴리 수양관.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크게 건축해 놨습니다. 자, 이건 서울 중앙교회입니다. 이 서울 중앙교회 내부. 그리고 광주교회입니다. 광주교회. 막 교회들이요 폭발적으로 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222개 교회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말하면요 한 800개 이상 되는 교회들이 전파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세계까지 생명의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확실해요. 저희 복음은 무디, 스펄전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시티스터라는 사람을 통해 만든 웹 선교부를 통해서 저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 복음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당당해요. 누가 뭐 비방하고 뭐라고 해도요, 우리는 자신 있게 뭐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가인 같은 교회가 뭐예요? 핍박해요. 지금 핍박하면 지금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핍박에 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살아는 안 됩니다. 이제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제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왜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먼저 구원받은 형제님들과 함께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먼저 된 우리 형제님들은 이제 내가 구원받은 지 좀 됐으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그걸 자랑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없애버렸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셔서 이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성찬도 못하고 침례도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례식은 구원받고 나서 딱 한 번 하면 돼요. 침례식은. 그래서 이게 물 속에 이게 들어가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약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환자를 위해서 처음에 약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시작했던 그 약식 세례가 그게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적인 게 뭐냐면 침례입니다. 물속에 잠길 침례예요. 잠겨야 돼요, 물에. 자, 그래서 자, 저희도 언제 이제 날씨가 좀 추우니까요. 언제 좀 이제 여름이 되거나 또는 하계 수양이가 또 공주에서 있다면 이제 그때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됩니다. 이 침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물속에 들어가요. 자, 이 물속에 들어갔다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때 죽었다라는 표징이에요, 표징. 자, 그리고 물에서 또 이게 나오죠, 그러죠? 나오면 뭐예요?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누굴 위해 산다고요?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다짐이에요, 다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돼, 이제는요? 나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오, 대답이 작으시네. 살기 싫으신가 보네. 예? 누굴 위해 산다고요? 그렇죠. 나를 위해 살면 안 돼, 이제는요. 그게 바로 침례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침례식을 하자 이러죠. 그러면 이제 물속에 들어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러죠. 근데 어떤 분은 좀 이제 그런 분 있잖아요. 좀 물이 좀 약간 좀 두려운 분 있잖아요. 그러면 늘 좋아하는 안 누워. 예. 그 전에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는 안 누워지더라고 이게. 왜냐면 이게 버티고 있으면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이제 눕혀버려 요 이게 성경적으로 이제. 예? 자, 눕히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눕히는 쪽으로 주로 요즘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맞죠?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옛 내 육신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에 나올 때는 뭐예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살겠다고요? 주님. 그걸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 나는 예수님 대신 내가 주님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에요. 그 후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깨달은 후부터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나는 남은 생에 누굴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죠.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르고 내가 세상 사는 거 똑같이. 그래서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 그때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충분히 했지 않냐? 구원받기 전에 충분히 했지 않냐? 근데 왜 구원받고 나서 또 거기에 왜 빠지냐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살면 안 되지 않느냐? 내 정욕, 내 욕심, 그걸 위해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제 뭘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 하나님의 뜻.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비방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았다 그러고 고창교회 가고 나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고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전에는 같이 술도 같이 마시고 같이 막 세상 같이 하다가 이제 교회 간다고 하니까 술도 안 마시고 탁 끊어버리고 같이 이렇게 놀려 가지도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뭐라 합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돼. 죽어.
쓸데없는 말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얼마나 가나 보자. 뭐 기껏해야 네가 뭐 몇 개월 가겠어. 예? 지켜보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너 1년 네가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내가 그때 네 교회 가볼게. 그런 약속도 합니다.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해갖고 1년 이제 잘 나왔어요. 자, 1년 됐어. 이제 말씀대로 가. 뭐? 예. 문제는 그거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상하네. 한 몇 개월 다니다가 그만둘 줄 알았더니 막 사람이 더 바뀌어요. 더 열심히 다녀. 어? 예.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했어요? 비방한다 그랬어요? 비방한다니까요. 특히 여러분들 시골 농사 지을 때 이게 주일날 이렇게 그 바쁜 농사철에 말씀대로 나온다 그러면요 뒤에서 손가락질합니다. 미쳤어.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농사하기 바빠 죽겠는데 지금 예? 무슨 교회 간다고 뒤에서요 막 얘기합니다. 비방해 안 해요? 한다니까요. 예. 아유 왜 이렇게 뒤가 왜 이렇게 땡기지? 왜 이렇게 예? 뜨겁지? 예. 자, 비방합니다. 그러면 비방한다고 내가 신앙생활 그만둬요? 아니죠. 왜? 그분들이 왜 비방할까요? 모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모르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분도 나와 똑같이 깨달아야 되는데 몰라서 그런구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다시는 저희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어떤 육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살으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강권. 이 강권이 뭔지 아세요? 예?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느냐? 사랑이 내 안에 막 가득 찬 사람들. 막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위해 살 수 있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보답해야 되지. 내가 사랑이 넘치면 뭐예요?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을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노다. 강권. 막 나를요 막 쇠사를 끌고 가듯이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살게 막 나를 만든다니까요. 그 사랑이 넘치면요. 근데 왜 내가 왜 주님을 살지 않고 왜 나를 위해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졌은 거예요.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요. 말은 하죠. 나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런데 그럼 죽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지금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뭐 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번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십자가 예수님 죽는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은
나 같은 이런 악한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뭐하냐? 나를 위해 저렇게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나는 지금 뭐하지?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있나?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저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아직도 나를 위해서 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주님의 일에 대해서 등하냐는구나.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알고는 있는데 삶이 퍽퍽해서 바빠서. 그건 뭐냐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 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나를 강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왜 예수님이 왜 대신 죽었느냐?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었다. 이제 너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 좀 달라. 이렇게 주님이 부탁하지 않겠어요? 에? 나를 좀 위해 좀 살아 달라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부탁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예? 여러분들, 여기 아까 사도행전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 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여기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내 미움과 너무 다르고 내 교만은 주님 겸손 너무 모르고 주 온유함보다 내 분노는 너무나 크고 내 죄악은 주의 순결함과 너무나 다른데 이수치 지시고 조롱과 모욕당하사 내 부끄럼 지시고 주님 십자가 달리셨네 내 수치 변하여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들의 행전. 성령 행전이라도 해요. 성령 행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 앞에 가보세요. 아무개의 행전. 그게 그대로 주님 앞에 갈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누굴 위해 살자고요? 주님. 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얼마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주님을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삶의 변화. 그래서 먼저 그걸 알려면은 구원은 영혼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생활구원도 있구나,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영혼구원만 알아요. 영혼구원.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다 영혼구원으로 다 비교하려니까 안 맞는 게 많죠.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싹이 나고 이삭이 자라서 열매를 맺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구원을 우리에게 설명한다. 세 가지 구원.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번에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에요.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자, 이 영혼구원은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뭘 받았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영혼 구원은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딱 시작된 거예요. 그걸 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싹. 생명의 시작. 그래서 생명의 시작, 싹이 생명의 시작이에요. 이걸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이 영혼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이에요. 죄의 형벌.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형벌에서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얻어버렸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과거 완료입니다. 이번에 말씀 듣고 얻었네. 여러분,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죽어봐야 한대요.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하냐고 교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요. 성경에는 영혼구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혼구원을 내가 얻었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죠.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만약에 주님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런데 싹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삭은 뭐냐?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장.
자, 우리는 영혼을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삶은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게 뭐냐? 성품 구원이에요. 생활 구원, 성품 구원. 옛날에 나의 어떤 육신적인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이 성품 구원은 바로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이에요. 죄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육신이 있어서 또 이 육신은 죄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그 죄에서 거기서 내가 이겨내고 구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활 구원. 이것은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왜? 계속 이루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혼 구원은 뭐예요? 구원을 얻었으니 얻으리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대든다니까요. 야, 봐봐, 구원을 여기 얻었다고 돼 있어, 이루라고 돼 있어. 이루라는 말이 이게 뭐야? 이게 살아있을 때는 모른다는 말이 아니냐 하고 이거 갖고 대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여기는 구원을 이루라 돼 있네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인지는 앞에 내용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이런 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교회 오면은 죄를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러죠? 왜? 여기 형제면 다 있으니까. 근데 혼자 집에 있다든가 혼자 있으면요, 죄를 짓는데 유혹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죄에서 내가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돼 있잖아요. 이루라. 자, 그래서 성령의 복종함으로, 이 안에 성령이 오셨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이 생활 구원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막 어떤 사람은 막 욕을 막 잘하던 사람이 뭐예요? 욕하면 안 되지 하고 막 자꾸 막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화를 잘 내던 사람이요, 막 화를 내려고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꾸 이게 왜 훈련해 가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그리스도인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조심해야게 바꿔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곡식이죠. 곡식은 뭐예요? 생명의 결실, 열매입니다. 열매. 이것은 성경에 뭐라 하냐면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자, 우리 몸은 불완전한 몸입니다, 여러분들. 아프죠? 다치기도 하죠? 죽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몸을 완전한 몸으로, 이걸 몸의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형입니다. 미래, 앞으로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에는 이 구원은 뭐예요? 죄와 상관없어요. 왜냐? 이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뭐예요? 몸의 구원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인 거예요. 영혼 구원에 뭐가 따라와요? 몸의 구원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 구원 받았으면 내 몸의 구원도 이루어지 안 이루어져요?
예, 그것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예, 주님 만날 때. 내가 죽음을 건너가면 또는 주님 만날 때 예, 이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자, 우리 낮은 몸이 뭐예요? 이 몸은 아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막 팔, 다리, 허리 아픈데 많죠, 그러죠? 네? 그 어떤 분은 오늘 정말 아파갖고 갈까 말까 아마 그 정도로 아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이 몸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아파. 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셔요. 네? 영원한 몸, 죽지 않는 몸.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내가 지금은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시면 하나님이 이 몸을 싹 바꿔주실 거야. 예? 그것을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예. 자,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요 미국 시민권을 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 미국은 환상의 나라다. 거기 가서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막 미국 관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그래서 막 그 미국 가려고 막 노력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미국 가려면은 그냥 가요? 뭐가 필요해요? 비자가 필요해요, 비자. 예? 그래야지 미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 있는 사람, 하늘에. 이 땅이 아니, 이 땅. 여러분,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이 땅에다 마음을 뿌리를 받고 살려고 하면요, 그 사람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 땅은 언젠가 내가 두고 갈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에요. 이곳은.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도둑이 들 수도 있고 좀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 두는 것은 없어져요. 그러나 하늘에다 두는 건 뭐예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바라보고. 로마서 8장 23절에도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 뭐예요? 몸의 구원이에요. 구원이나 구속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죠. 왜요? 막 지금 몸이 아픈데 뭐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몸도 안 아픈 몸,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을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뭐예요? 어차피 이 몸은 뭐예요? 이 몸은 어차피 아프고 낡아요. 그러면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은 이 몸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몸 바뀌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뭐예요? 내가 열심히 써야지 이 몸을. 뭘 위해서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거 아껴도 소용없어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영원한 몸을 바꿔주시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뭐예요? 이 몸을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막 조금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내가 살아야지.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조금 보면은 이제 시작할 때 꼭 그 달랑달랑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내가 더 살아야지. 여러분 2022년 내가 올해는 정말 더 주님을 살아가는 한 해가 돼야지. 이 마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영혼구원 다 받으셨죠? 예, 아직도 이 영혼구원을 못 받으신 분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요, 조용히. 예? 그럼 제가 상담을 따로 해드릴 테니까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이거 제 마음도 우리 식구들 중에 다 받았다라고 믿고 싶은데, 그런데 그 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분이 있다면 이건 자기의 영혼 문제니까요. 이건 꼭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와서 상담을 받는다든가, 또 이 말씀 있죠. 전도집회가 있을 때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요. 자, 이미 영혼구원 받은 사람은 1+1 모두 받았다고요? 몸의 구원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혼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몸의 구원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뭐만 걱정하면 되죠? 성품 구원. 자, 이제 이것만 우리가 이것만 이제 생각하면 돼. 이것만. 예? 자, 그러면 이 성품 구원, 내 생활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예? 가장 중요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예?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 그 다음에요? 기도. 그 다음에요? 교제. 그리고요? 전도. 예.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봉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6개월 또는 1년 정도 됐다면은 이제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봉사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 이제 뭐 모집을 다 끝났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여기 찬양대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언제든지 찬양대장님이나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문이 열려 있어요. 반응이 없으시다는데, 그럼 한번 가볼까? 이래야죠. 예? 자, 찬양대도 열려 있고 교회학교도요, 열려 있습니다. 교회학교도.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 교회학교에 전에 했던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또 마음을 먹었으면요, 이제 교회학교도 또 내가 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교사를 하셨던 분들. 예? 이제 뭐 교회에 또 딴 큰 일이 있으면 어렵지만 이제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섭외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교회학교에 좀 나이도 있고 있는 분이 좀 계셔야 돼요. 예? 이 분위기가요,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교사를 이제 나가야 되는 나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미국에서는요, 뭐 80 먹을 때까지 그 교회학교, 교회의 어떤 교회학교 교사로서 있으면서요, 그분이 자기 이제 자선인가 썼는데요, 자기를 통해서 뭐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뭐,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확실히 받고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을 위해 산다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내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호출하기 전에 제가 다 지금 리스트를 지금 빼놨거든요. 호출하기 전에 전에 교사를 좀 많이 했던 분들, 내가 한번 교사를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나이가. 그래야지 교회학교가 더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마찬가지. 찬양대, 찬양대도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봉사.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또 다음에 제가 들릴 수 있으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강연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분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또 교제 안에 잘 이렇게 안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즐거운 것은 또 생명도 태어났어요. 그러죠? 아, 모르신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예? 또 낳아서 태어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어떻게든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전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기를 간절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힘써 하나 되는 가운데 이번 말씀을 통해 또 구원받는 생명을 또 허락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더 영혼들 위해서 더 뛰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있는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있는 몽골어 전도 집회 가운데 내 주변에 몽골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또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열어주시고 또 2월 달에는 초등부 집회와 또 중고등부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또 초등부 또 중고등부 또 학생들이 있다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는 명절입니다. 멀리 있는 가족들을 또 이번에 뭐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전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